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로 하여금 자라가지 못하게 끌어내려요. 앞길을 막아요. 나를 눌러요. 나를 조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압니다. 이것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것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아니하면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도 미숙함이 다분히 엿보이는 혀를 찰 수밖에 없는 끌끌거림의 대상이 나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앓고 있는 증후군 하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증후군이 바로 뭘까요? 민족 전체가 앓고 있는 증후군입니다. 따라합니다. 내면아이 증후군, 성인아이 증후군. 그렇습니다. 나라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망조들은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까지도 상고해 봤습니다마는 성전 건축에 지지부진했던 그 모든 이제는 위협들이 드디어 달성을 이뤘습니다. 성전도 지었죠. 회복도 되어가지요. 모든 여건의 기반 인프라가 탄탄해졌어요. 먹고 살만해지고 아무 걱정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 병들대로 병들어져 있는 자화상들이 가득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나의 이제는 편지, 나의 사자라고 일컬어지는 말라기 예언자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원하는 촉구의 메시지가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마지막 장 4절 마지막 절 이제는 6절에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촉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하나님의 애가 다뤄 계셔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발 이렇게 해서 너희가 살아라. 그렇지 않다가 너희가 망하는 걸 나는 보고 싶지 않다. 둘 중에 하나다. 망할래? 흥할래? 흥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되고 망하려면 너희가 이걸 거스르면 너희 스스로 자초하는 불행이 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어법으로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려 봅니다. 여러분 복받고 살아가는 복인이 되실래요? 저주받고 살아가는 망한 불행자가 되실래요? 물어보나 마나죠. 오히려 묻는 저에 대해서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복받고 산다는 것은 아주 기복적이고 미신적인 저급스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나는 초연해서 불행해도 괜찮아요. 나는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할 자 아무도 없어요.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목적과 목표가 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성도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내면적으로 부실해요. 병들어 있어요. 무너져 있어요.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서 서야 돼요. 그 현상이 바로 6절 하나님의 마지막 촉구의 말씀입니다. 6절을 상반절, 하반절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상반절에는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켜란 얘기예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돌이키고 자식이 부모님에게 돌이키고 그리하지 아니하면 뭐요?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불행해질까 하나님이 내심 인간적인 표현합니다. 두렵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감정선은 바로 뭐예요? 꼭 아버지라는 부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지간의 지금 감정의 이 교감이 교류가 어때요? 효심, 우애, 화목, 화평이에요? 냉전, 긴장, 대립, 외면, 냉랭, 서로 저주, 안 보는 등돌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적인 현실의 문제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에 딴배 타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고 딴 세계관과 물과 기름처럼 혼합되지 못한 다른 엇박자로 가고 있는 가정의 현실, 사회적인 현실, 여기서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서로 쌍방 초점을 맞춰서 고집부리지 말고 주장하지 말고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장 6절 후반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이 너들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칠 거야 라고 하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안 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저주로 너희를 칠까 두렵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하고 싶은데 하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말라기서에서는 세 가지 현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화의 성인화의 모습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그들이 보는 아버지, 부모님의 모습은 편하고 이제는 마음에 따뜻하고 다가설 수 있고 가까운 대상들이 아니에요. 어려워요, 무서워요, 딱딱해요, 거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부모들 앞에 나서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부모님에 대한 나름대로 부담, 공포심이 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부모님에게 채워지지 못한 걸 밖에서 채워요. 가정의 사랑이 결핍하면요, 어디선가 짜릿하고 만족할 여건을 쾌락, 놀이, 여러 여건에서 찾아요. 이런 현상이 이스라엘 말라기서에는 사회 현상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말라기 2장 14절. 이혼이 빈번해요. 마음에 안 들어? 헤어져. 내 양에 안 차? 끝나. 내 기대치에 어긋나? 다시는 안 봐.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조차도, 관심조차도 형식이고 가식이고 빈껍데기로 가득해 있는 사회적인 현상, 어린아이의 모습이 다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님 생각하면 미움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볼면과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말라기서 2장 17절, 3장 14절은 그들이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런데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에게 높임, 인정, 귀함을 말해요? 따지잖아요. 대들잖아요. 도발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얘기해요. 자식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러려면 뭐하러 나왔어요? 우리한테 뭘 얼마나 했길래, 뭘 잘했길래 왜 이러냐고 우리가 자식들로부터 이런 도발적인 메시지를 듣는 부모의 심정은요, 철렁 인생이 내려앉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해준 게 뭡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보십니까? 언제까지 놔두십니까? 이것이 신앙 안에 가득해 있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 내면 속에 우리는 이런 자화상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2500년이나 지난 오늘 현대 2025년 10월 12일을 자리 잡고 있는 오늘의 이 자리에 우리의 모습은 몇 가지의 내면화의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해요. 공부 잘하고 상장 타오고 모든 부분에서 모범이고 말 잘 듣고 그러니까 잘하니까 어느새 내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내 내면의 의식은 어떤 의식입니까? 완벽주의자인 성인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끝없이 뭔가를 해내야 내가 만족해요.
내가 인정받는 것을 이루어 놔야 내가 기쁘고 즐거워요. 이것을 부모님께 또는 주위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야 내가 안정스럽고 만족한 요소에 내적 갈등이 끝없이 나를 자극해요. 그러니까 쫓기는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 마음에 들지 못한 걸 하지 않았을 때는 스스로 불안해라 해요. 두 번째는 착한 아이, 내면 아이 신드롬이 있습니다. 뭘까요? 집안이 시끄러울 때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앞에 잘 말 안 해요. 나서지 않아요. 표시 안 내요. 조용히 있어요. 그냥 따라가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말없다, 착하다, 모든 걸 잘 적응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이게 어느새 자리 잡고 있어요. 내 마음속에 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누르고 있는 내 자아가 우리 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반항아, 내면 아이가 있어요. 때로는 부모님에 대한 분노, 여러 여건에 대한 불만족, 이것이 나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면 나는 그걸 포용하고 용납하지가 못해요. 우커니 화가 치밀어요. 이것에 대해서 저항, 반항하는 의식이 나를 불붙이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화약고와 같고 도화선 같은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책임감 중독 내면 아이가 있어요. 일찍부터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그 역할을 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 해야 직성이 풀려요. 주위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혼자 하지 말고 시키라고, 누군가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라고, 나눠서 하라고. 그러나 본인은 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해내야 된다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피곤한데도, 어려운데도.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광대 내면 아이 증후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지내다 보면 자기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가 반전이 돼요. 웃고 화목한 모습. 그래서 웃음으로 웃겨야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강박이 있어서 사람들 모이면 농을 잘해요. 뭔가 분위기를 업시키는 것들을 행동을 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우두커니 혼자 남았을 때 어때요? 공허해요. 외로워요. 허해요. 이런 마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병리 현상의 여건 속에 하나님은 치유의 카드를 꺼내어 주시는데 그게 뭐냐? 다 같이 5절과 만납니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분리되어 있고 불편하고 대립적이고 깊이 전 국민이 내면 아이처럼 요동치는 이곳에 하나님은 해결 카드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엘리야를 누구에게? 너희는 누굽니까? 자기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죠? 다시 한번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나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뭘까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850명의 이방 선지자와 단독으로 대적했던 용감무쌍한 단순한 엘리야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는 벌어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연결시키고 이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백성들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중간 매체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뭐요? 엘리야예요. 이 엘리야를 보낸다는 얘기는 단순히 사람 보낸다고도 하지만 하나님의 영적 대수술, 막힌 혈관을 뚫는 직설적인 행동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갇혀있고 눌려있고 매여있는 나의 모든 삶에서 건져내고 세워내고 열어놓고 살려놓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나마도 기대하고 있는 부모는 못할지라도
법이, 사회가, 일반 정서가 하지 못하지만 나 여호와는 암흑시대를 밝혔던 엘리야의 연결과 화평의 역할처럼 내가 너희에게 직접 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엘리야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징검다리의 메시지입니다. 엘리야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예표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성과, 성적, 결실은 없어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투성이이고 허물투성이일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이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 우리 여호와 하나님, 즉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스토리, 이런저런 슬픔의 이야기에 어둠들 요소가 있어도 우리 속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함께 하시는, 나에게 오시는, 나를 찾아오시는, 나에게 손 내미시는, 나를 구원하시고자 직접적으로 십자가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치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나요? 재판장이세요? 심판관이세요? 채점관이세요? 감독관이세요? 무서운 조교예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는 어떤 신관, 어떤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우리에게 공개적으로 호칭 분배를 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아바는 뭔 줄 아세요? 아주 어린 아기가 아버지 목에 딱 두 손을 걸치면서 아빠, 아빠, 아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런 신앙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압니다. 굳어있고 경직되어 있고 여러 부분에 고딕화되어 있는 우리가 아니라 내 내면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내 아빠에게 아빠 저 이래요. 결론입니다. 10월 둘째 주를 오늘 말라기사를 만나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냥 여기 듣고 기분 전환, 카타르시스하고 기분 전환시키는 잠깐의 인시방편에 기분 전환으로 끝내는 메시지가 말고 이제는 굳어있고 딱딱해 돌쳐있는 나에게 숨구멍을 틔워놓으세요. 아빠. 그리할 때 내 내면의 아픔이,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내면이, 모든 것들이, 내가 풀지 못했던, 놓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녹아지고 떠나고 해결되고 열립니다. 복음은 실제예요. 이 복음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선대가 돼야 후대 앞에서도 신앙의 행복감이 보이지 않는 그림자로 이젠 향품으로 놀라운 향기로 풍겨나갈 때 우리의 가정은 저주가 아니라 복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요청드리고 마칩니다. 가슴에 손 모으시죠. 자, 어색합니다. 딱딱합니다. 따라합니다. 아빠, 아빠. 네, 아빠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결단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장계를 올린 그곳 보성 열선루. 역사와 차문화, 세대와 전통, 자연이 모두 하나가 되는 순간. 2025 제1회 보성 열선루 이순신 역사문화축제